사도신경을 시리즈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2025년 새해에 이제 말씀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게 됐던 이유는 신앙 고백의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고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분명한 고백은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매주 이 힘과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고백, 이것을 매 예배 때마다 앞에 읊으면서 우리가 암송하고 고백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계속 늘 그러하듯이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그 의미와 내용을 잃어버리면서 습관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오늘 하셨는데 어땠습니까? 별 감흥 없이 하셨죠. 그냥 늘 그저 하는 것처럼 그냥 아마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우리의 형식적인 고백은 힘이 없습니다. 막연한 믿음의 고백에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 막연한 믿음은 세상을 이길 힘도 안 되고 죄의 어떤 습관과 습성을 이길 능력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을 들어오지만 그 힘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늘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넘어지는 것. 넘어지는 것만 경험을 쌓아가기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형식적인 막연함 안에는 어떠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형식적인 거 매우 안 좋아합니다. 막연한 것도 매우 안 좋아합니다. 어정쩡하게 믿는 것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믿으면 믿고 아니면 아니고 중간이라는 게 없다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확실한 이 믿음,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데서. 이거는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3요소가 있습니다. 지식, 확신, 그리고 신뢰. 지식만 가지고서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지식에 대한 주님을 확실히 아는 그 지식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확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를 온전히 신뢰하는,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되게 합니다. 지식, 확신, 신뢰. 이 세 가지. 요즘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별로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을 말합니다. 내가 진리인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전에는, 그 전에는 이렇게 당신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마 여러분 젊은 어르신 때 70년대나 80년 이럴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대답은 뭐냐면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라였습니다.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것으로 대답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질문은 똑같이 하는 거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지금은 나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만족, 나의 원함대로 사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나가서
젊은이들이 다 물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내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내가 진리인 시대인 거죠. 이미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 TV만 틀어도 드라마나 영화나 노래들의 가사들, 그 광고의 어떤 그런 문구들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나야. 누구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내 길은 누가 정해? 내가 정해. 답은 없어. 내가 답이야.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다 좋아. 어느 거라도 너가 원하는 거 하면 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네가 결정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내가 진리가 되어버린 내 중심적인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불쾌히 여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거북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성향대로 사람을 좋아할 거야.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어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한번 믿어볼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뭔가 필요성을 느낀 거죠. 느낌이 좀 좋은 거예요. 교회 한번 가봐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온 거예요. 왔더니 좋아요. 교회가 되게 뭔가 포근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왔다 가면 잠도 잘 자고 뭔가 일을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좋아요. 뭔가 편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뭔가 편하고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석가모니를 생각해도 좋은 거예요. 이제 석가모니도 이제 좋네.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럼 이제 또 거기를 가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으면 되는 내가 진리인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는 여러분 종교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요즘 계속 이슈되는 게 뭡니까? 종교 통합이죠. 우리 기독교만 통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되게 너무 이렇게 사람들은 막연하게 믿는 것 같아요. 모든 종교는 다 좋다 이렇게. 진리가 없는 것을 말하는 너무 자유분방하죠. 문제는 뭐냐면 진리여야 하는 이 공동체, 교회, 이 공동체마저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조차도.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보다도 지금은 사람이 중요하고 그 건물이 중요하죠. 시스템이 중요하고 진리보다는 교회도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필요를 좀 채워줄까?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행사들을 계속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제공해주고 교회를 오면 돈을 주는 데도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돈을 주는 데도 있어요. 우리는 돈 안 줍니다.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진리, 복음은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에 진정으로 이러한 시대는 진리가 회복돼야 된다는 그게 바로 교회죠. 교회가 해야 될 건 진리를 회복하는 거죠. 진리를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지금에 이르러서 온 교회의 예배 때마다 선포되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배경일 수도 있겠는데요.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 그 사도들이 이끌었던 교회, 초대교회라고 그러죠.
그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 교회들에는 예배 때 사도신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신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은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하나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의 믿음의 가르침에 줄기를 가지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도신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죽고 나서 시간이 계속 가면서 교회 안에는 오직 온갖 그 거짓 복음들, 거짓 견해들, 자신들의 사상들, 자신들의 해석들, 각자 해석들이 들어오면서 그게 혼합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한 교회 공동체 그 안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 저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베드로 막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하고 나눠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교회들마다 연합도 안 되지만 한 교회 안에서도 연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제 재정립하기 위해서 모였던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죠. 그곳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지럽혀진 신앙 고백을 잃어버린 그 당시 시대를 가장 성경적인 토대 안에서 그리고 특히 그 초대교회에서 가르침을 주었던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계속 전해왔던 바탕이 있죠. 그 복음의 바탕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묶음을 통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건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부터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왔다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교리서가 아니라 이건 이 믿음의 고백들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서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함과 게으름과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미혹으로부터 능히 이기게 하는 힘이 있는 신앙 선포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시작을 라틴어로 되어 있겠죠. 당연히 라틴어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크레도라는 뜻이 뭘까요?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선포입니다. 사도신경은 여러분 선포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근데 사도신경 크레도로 시작한 다음에 사도신경의 가장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무엇으로 끝날까요? 아멘. 아멘으로 끝나요. 나는 믿습니다의 선포로 시작해서 아멘. 나는 그것을 화답한 거죠. 그 믿음에 대해서 나는 응답한 거죠. 아멘 하고 끝나죠. 그래도 시작해서 아멘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전도사 저들은 아멘 이게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도라는 뜻은 사실은 내 심장을 드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의 심장을 드리면서 주님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 나는 믿습니다. 이 우리의 분명한 선명한 믿음의 고백, 이 선포죠. 이 선포를 통해서 이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알고 믿는 거죠. 알고 고백하는 거죠. 모르고 고백하는 힘이 없습니다. 막연한 고백에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알고 하는 고백, 하나님이 하는 분명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첫 번째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두 번째는 누가 듣냐면 내 영혼이 듣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영혼이 듣죠. 세 번째는 마귀가 듣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게 하는 마귀가 그걸 듣게 되죠. 세 번째는 우리 주위의 여러분의 가족들, 믿지 않은 자녀들, 남편, 아내, 이웃들의
이웃들이 그 고백을 듣게 되죠.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영혼이 듣고 마귀가 듣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듣게 되는 아주 힘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신앙의 고백 선포서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 우리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우리를 한 믿음 안에서 한 말씀 그리고 한 그것에 대한 믿음,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우리의 정체성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사도신경으로 하고 예배를 시작하죠. 예배 시작이 사도신경이죠. 이건 하나의 고백을 하면서 같은 예배로 들어가는 거죠. 예배를 왔는데 여러분 이 안에도요 다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고 다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저는 상관없이 앉아 계신 분도 있습니다. 아예 결이 다른 거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같은 예배,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선포하며 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 명 있지만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질 것 같지만 믿음이 다양함을 봅니다. 저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해보면 믿음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다릅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그 믿음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믿음이 다른 이유는 그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라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결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의 결이 같구나. 그 믿음은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근데 나에게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다릅니다. 대화를 해봤을 때 결이 다릅니다. 저는 우리는 이런 결인데 이런 결로 받아들이고 이런 결로 가죠. 나로 시작됐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여러분 그 자신들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죠. 신념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신념입니다. 내 생각을 믿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이 신앙이죠. 우리는 신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되죠. 신앙인. 신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지? 신념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념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념으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요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 보니까 그런지 요즘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왔다. 지금은 좀 덜하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는요 반토막이 되고 있죠. 건강 때문일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 각자의 예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과 딱 맞았죠. 나 혼자 영상을 예배할 수 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과 딱 맞았다고 했어요. 나의 예배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묵상하며 주님 예배하는 삶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예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공예배라는 것은 이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모이는 모든 예배를 공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모든 공예배. 저는 저 혼자 예배해요. 공예배는 소홀히 하면서 내 개인 예배만 중요시한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공예배보다는 사실 개인 예배를 더
더 추구합니다. 개인 예배가 더 중요하게 이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예배와 공예배 같이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46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처음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첫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게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부흥했다는 건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자. 그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오해해가지고 전도가 많이 이렇게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공예배하자. 우리 모이자. 내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예배하면 더 중요시 여겨서 공예배는 나오고 하나됨을 같이 집에서 떡을 떼면서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같이 나눔을 하고 교제를 하고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러자 그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인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나 혼자 주 예배 한 번 들었으면 됐지.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 개인 신앙, 내 개인 기도 있어야 되지만 그게 핵심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공예배를 위함이 되어야 되지 공예배를 대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함께 예배하고 우리는 한 마음이 되는, 한 신앙이 되고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목적. 첫 번째는 우리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한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5절 시작. 너희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하지 말고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날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가면 갈수록 너희는 그 습관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마라. 초대교회는 어땠냐는 봤잖아요. 모이기를 힘썼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을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한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찬미하며 하나 된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한 고백을 하며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일을 못하도록 회방하고 분열하게 하고 무너뜨리죠. 자유해. 그렇게 너무 모이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뚫어버렸죠. 그렇게 여러분, 이 한 공동체 안에 믿음의 결이 달라버리면 하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직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같은 믿음을,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은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같은 믿음의 결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며 신앙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교회는 하나를 이루어내죠. 우리가 수많은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우리를 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모든 미혹으로부터 이기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런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죠.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그곳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뭐 찬양만 하고 말씀만 있고 그냥 뭐 예수님으로 떠나가는 이런 떠나가지 않을까? 막연한 확실한 믿음,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거기에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다시 오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이죠.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복음,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실한 선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신앙의 고백에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이 고백은 저는 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 신앙의 고백은 검이 되는 거죠. 마귀야 떠나가라. 내 안에 악함아 떠나가라. 우리 순간순간 우리 마음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순간순간 제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 예수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신경은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도신경을 쭉 살펴볼 텐데요. 총 사도신경은 크게는 4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포로 구성한다면 총 12가지의 선포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요, 하나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한 가지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6가지입니다. 6가지. 예수님의 신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출생,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승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총 6가지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 가지 고백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은 4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제 성도의 교제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부활, 성도의 부활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게 사도신경의 구조입니다. 총 12개의 고백과 선포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여러 주를 통해서 이 12가지를 다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가지의 이 고백의 내용이요, 단순히 12개의 이런 고백이 있구나가 아니라 이걸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12가지의 고백이 우리를 날마다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이기게 할 12가지의 강력한 힘 있는 고백이다. 강력한 힘 있는 선포다. 12가지의 선포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12개의 선포.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바뀌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는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확고한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선포됨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능력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기는 주일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 오십시오. 그냥 오지 마시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개인 예배와 공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제가 당부드립니다. 개인 예배와 공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저희가 나눠드리고 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 안에 보면 주일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하십시오. 기록하시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생각나고 필요할 때 꺼내서 읽어보십시오.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올 한 해 여러분 2024년도는 우리가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없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2025년을 우리는 어쩌면 반포기로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두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됩니다. 2025년은 다시 믿음으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2022년 4년과 같은 믿음의 패턴이 아니라 이제 그 패턴을 바꿔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 분명한 신앙의 선포를 가지고 2025년은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제가 한번 더 해드릴게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심과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과 몸이 새롭게 부활하게 될 것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나는 그래도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배우고 이 신앙 고백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2025년은 새롭게 정말 믿음의 삶에 여러분의 지금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